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7쪽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자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역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아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 또 어제 잘 무사히 마쳤고요. 다녀오셨던 분들 중에 그 어제 파스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 집회 때 관절이 많이 뛰셔서 관절이 오랜만에 뛰셔서 관절이 아프시다고 파스를 사서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열정으로 수련회를 잘 감사하게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우리가 21장부터 21장, 22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너희들이 성문을 잘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2장에서는 그런 이제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우매한 길로 인도하는 이 잘못된 사꾼 목자와 같은 이 목자들을 다 걷어치우시고 다윗의 씨로 오시는 진정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다윗의 씨를 세우셔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이 2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진 거죠. 진정한 왕을 세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좀 내용이 전환되어서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부류에 어떤 영역도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지금은 좀 저희가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곧 왕도 제사장의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 제사장과 이제 이 왕이 되게 긴밀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영역으로 이 왕과 제사장은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굉장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왕은 정치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떨 때는 제사장의 권한이 왕보다 조금 더 높을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왕의 권한이 제사장보다 좀 더 높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로마 그 중세 시대 때도 어떤 황제가 이 교황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는 그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교황의 권력이 종교의 권력이 굉장히 셌던 거죠. 어쨌든 고대에는 왕도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고요. 또 제사장도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왕이었는데 어쨌든 왕과 제사장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조건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왕과 제사장을 견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사실 하나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떠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선지자들의 공격 대상은 왕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부류가 선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 가늠한 다윗 왕에게 당신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지 아냐고 직격탄을 날렸을 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는 굉장한 큰 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선지자의 목을 날려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야성과 같은 이 야생의 그냥 생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전달해서 그 어떤 권력과 어떤 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그 악에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호의호식하면서 타락한 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사회의 선지자까지 타락했다면 사실 회복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성시켜야 될 선지자가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더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더 그들과 함께 타락한 모습들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당시에 이 회복이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0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한 게 선지자랑 무슨 상관일까요? 선지자가 가늠한 게 아닌데. 왜?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가늠한 자들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악에 빠진 백성들과 나라를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늠한 자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못할 때.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사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간음으로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백성들이 타락한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악하지만 선지자도 악하다고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우매함을 보고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했었던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았지만 또 어디서 또 보았냐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가증한 일을 보았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다 선지자들이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좀 더하죠.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지만 이제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해주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선지자들까지도 간음하는 데 동참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이 타락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악한 길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사실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말떨리며 내가 포도주에 취한 사람과 같이 너무 떨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15절에 이 남유다의 특히 예루살렘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쑥을 먹여서 입을 쓰게 하고 독한 물을 먹여서 예언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악 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악함이 나와서 온 땅이 악으로 뒤덮이게 되는 놀라운 이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선지자들이 이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그 모든 말들은 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은 사실 저에게 교육자 목회자들에게 사실 제일 큰 이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성경을 저희는 보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보고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이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설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는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과 느낌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잘 빼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까가 목적인 거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나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말씀이 설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근데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이것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전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과 교제 없이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을 나눴는데, 사실 이 선지자는 이 구약에 나온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이 되고요, 성취가 되고, 이 직분 세 가지 직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되는 직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 읽으면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선지자라고 나오면 뭐 특정한 뭔가 부흥 강사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약에 나온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악함이 오히려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이 결과들 속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너희들은 괜찮다, 너희들은 지금 평안하다, 너희들은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은 너무 적절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거짓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악함이 교회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온 땅에 간음과 타락과 악이 가득한데 이 악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또는 그보다 더하게 악함이 그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땅에 퍼지고 있는 이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악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 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들이 가슴 아픈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취한 것 같이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대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세상 가운데 좋은 평판과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평탄하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았었던 때라면 지금은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거짓 예언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잃을 것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악함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온 땅에 퍼뜨리게 하는,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예언하는 것은 거짓 예언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된 우리들도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접촉점이 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닌데도 사실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얻는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평이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일상이 진정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두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언하고 살아내는 그런 야성을 가진, 신앙의 야성을 가진 그런 선지자의 모습들을 회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온 땅에 퍼뜨리게 되시는 그런 진정한 참된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타락한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악한 상태에서 돌이켜야 하는 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간음하여서 오히려 이들로부터 악함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이 남유다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선지자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며 또 그 말씀을 선언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신 은혜들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오늘 하루도 충만해지고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